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4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325면에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선배시민대학이 오전 9시 반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매 수요일마다 식사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도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선배시민대학이 전도의 또 장이 될 수 있도록 선배시민대학 통해서 또 한 분의 권사님이 또 교회에 오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좋은 지역사회 전도의 또 장으로 또 사용될 수 있게 위하여서 또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구약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내일이면 말라기가 끝이고 이제 금요일부터 신약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신약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올해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뉴스 보셨습니까? 지금 아주 심각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유대 안식일 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토요일이죠. 10월 7일 날 5,000발의 미사일이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로 발사됐습니다. 지금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600명. 이스라엘에서 600명, 900명, 그러다가 지금은 1,2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팔레스타인에서도 800명까지 늘어서 지금 총 사망자가 2,000명이랍니다. 이 숫자가 이게 와 닿으시나요? 부상자가 8,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몇 명의 사상자가 나올지 가늠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미사일을 쏴대면서 그냥 사람들 사는 곳, 주거지, 학교 상관없이 그냥 마구 지금 폭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심 곳곳이 파괴되고 이 팔레스타인 하마스 그 사람들이 이제 기습 작전을 펼쳐갖고 이스라엘의 그 축제, 그 무슨 가요 축제인가 뮤직 축제인가 거기에 쳐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영상 보는데 이 진짜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수많은 민간인들을 그냥 마구 총으로 학살하고 납치하고 폭행하며 감금하고 지금 포로로 전쟁 포로로 군인을 감금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민간인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악행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간인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전쟁으로부터 보호받아야죠. 근데 이러한 민간인들이 일생 동안 겪지 않아야 될 그러한 참혹한 일들, 끔찍한 일들을 지금 현재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너무 현실성이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이게 정말 이게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나? 이런 뉴스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좀 분쟁이 심한 지역이죠.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한 자그마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입니다. 근데 근래 10년 동안 또 50년 동안 이 정도의 전쟁은 이스라엘에서도 없었던 일이랍니다. 그리고 교민들이
거기서 10년, 20년, 30년, 심지어 4, 50년을 산 분들도 지금 이렇게까지 심한 전쟁은 본 적이 없다, 상상도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랑 같이 공부했던 합신의 이제 동기 목사님이 지금 그 이스라엘 딱 경계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가 요르단이거든요. 거기 암만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미사일이 날아가는 게 거기서 보인대요. 휙휙 날아가는 게 보이고, 그리고 지금 뉴스에는 안 나오고 있지만 그 요르단 암만 수도에서 수많은 그 이슬람 사람들이 이 하마스 그 깃발을 펄럭이면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데 그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복잡한 종교 문제, 정치, 외교, 영토 분쟁과 관련해서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현대의 문명 사회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지금은 과거와 전혀 다른 그러한 우리가 문명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이 다채롭고 풍성한 문화, 그리고 고도로 발달된 이 문명의 이기가 우리 사회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윤택하고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까? 100년 전하고 비교해도 지금은 비교 안 될 정도로 고도로 발전된 사회와 그 풍성한 문화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매일매일을 살면서 이러한 것을 다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만한 이러한 문화의 풍요로움 안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끔찍한 전쟁을 바라보니 이러한 고도화된 문명의 이기와 문화의 발전의 최종 종착지가 분쟁과 파괴,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멸망이라면 이는 종교의 문제만은 아닌 거죠. 정치를 잘못하거나 외교를 잘못해서 영토 분쟁의 이 문제를 넘어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 즉 인류의 뿌리 깊은 이 심각한 악과 죄의 심각한 오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전쟁의 소식을 통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또 전쟁이 일어났어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의 근원이 심각한 죄악, 심각한 죄의 오염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구나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누군지 몰라도 됩니다. 그렇지만 스가랴서가 위치한 그 위치가 있잖아요. 스가랴 선지자는 구약 성경의 거의 마지막 말라기 바로 다음에 붙어 있는 사실로 보아서 스가랴서가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는 대충 가늠해 볼 수 있죠. 스가랴서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멸망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배치를 보건대 실제로도 스가랴 선지자는 이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하고 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페르시아에서 70년 이 포로 생활을 마친 이후에 1차 귀환했을 바로 그쯤, 그래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학계가 막 열심히 외쳤던 그쯤에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 예루살렘 주민의 절반이 다 사로잡혀간 일이 이미 70년 전에 다 맞춰진 때입니다. 근데 그때에 다시금 스가랴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종적인 마지막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 이전에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열강에 의해서 멸망했던 것처럼 그 역사가 다시금 그들에게 반복될 것임을 1차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이 다시금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가장 먼저 외쳤던 스가랴서 1장의 메시지와 6장의 메시지를 보면 우리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 돌아오라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이 다시금 벌어지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인 것이죠.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는, 그리고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단단하게 하여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듣고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 백성들의 반항과 반역 때문에 이러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다시금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차 포로 귀환한 그들을 향해서. 그렇다면 이러한 면에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 끔찍한 전쟁의 참혹함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의 불순종과 심각한 죄악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면 우리가 이러한 뉴스와 소식을 접할 때 저 멀고 먼 이스라엘, 여기서 뭐 비행기로도 한참 가야 되는데 뭐 미사일이 여기까지 오겠어? 우리랑 전혀 상관없지 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며 안심하며 그냥 하면서 혀만 차고 있을 게 아니라, 이러한 뉴스를 볼 때 수천 년 전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순종과 죄악 때문에 수많은 전쟁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일어났더라면 이러한 전쟁들이 나 자신의 신앙과 믿음 생활, 그리고 내가 참으로 지금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의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회개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뉴스 보고 왜 전쟁을 하고 난리야가 아니라 정말로 저 일이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구나를 깨닫고 다시금 나의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갈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열방들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향하여 전쟁을 벌일 거리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스가랴의 입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나에게서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나의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그리고 나의 부모님에게까지도 그러해야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의 가족들은, 나의 사랑하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서 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복되게도 이러한 때에도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스가랴 선지자는 같이 외치고 있죠. 바로 스가랴 14장 2절 마지막 9절부터 5절 마지막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 남은 백성들을 위하여서 여호와께서 3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그 전쟁 가운데 출전하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기 위하여서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게 되며 그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그 전쟁을 피하여 도망갈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모든 거룩한 남은 자들은 영원토록 주와 함께 하게 될 것이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대의 흐름,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유익을 쫓지 않고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남은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노후는 편안하게 안락한 곳에서 대로로 그 여생을 편안하게 잠들어야 합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각종 이 광고들 보면 뭡니까? 여러분의 노후를 편안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시설로 오십시오. 각종 좋은 것들로 가득해서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에도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인생을 마감할 수 있게 돕겠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만하다, 됐다, 이제 쉬어라 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십니다. 대로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 좁은 길은 협착한 길이며 고난의 길이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은 자 사상이죠.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사상이 참으로 무엇인지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라는 거. 아유, 목사님, 할 사람 많잖아요. 나 말고 할 사람 많잖아요. 그건 남은 자 사상이 아닙니다. 남은 자 사상은 뭡니까? 제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겠네요. 제가 해야죠. 지금이라도 제가 할 수 있다면 제가 하겠습니다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은 자 사상입니다. 저는 이제 됐어요. 할 사람 많은데 딴 사람 시키세요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시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사태는 이걸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끔찍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더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안일한 태도는 버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남은 자 사상으로 이 땅을, 이 믿음 생활을, 이 교회 생활을 계속해서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끔찍한 일들, 참으로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이러한 악한 일들, 두 번 다시는 벌어지지 않아야 될 일들이 지금 이러한 시기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먼 곳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두 손에 팔짱을 끼고 뉴스를 그냥 멀리만 바라보듯 그렇게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마침내 임하실 그때까지 이 땅은 참으로 어지러울 것입니다.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들이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남겨두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남은 자답게 이 땅 가운데서 조금 더 열심 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조금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편안한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 짓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치열한 영적 전투는 우리의 일평생 동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싸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런 전쟁과 전투도 없이 안일한 삶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본분이 있다면 오늘 그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